오늘은 우리가 묵상한 호세아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없고 없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의 후기 예언서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망해갈 무렵 이스라엘 후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후기에는 이스라엘 땅에 완전히 죄악이 무성했습니다. 다윗 때, 솔로몬 때 그 부흥은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버리고 말씀도 버리고 온갖 죄악을 먹고 마시며 그야말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이방 나라와 똑같은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때 호세아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서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 고멜을 취하여 아이를 낳으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폭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참으로 순종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다 내놓아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이라는 여인과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고, 그런데 고멜이라는 여인은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렸음에도 또 외도를 해서 다른 남자를 연애하여 쫓아갔고, 그 남자에게 버림받아서 그 음행에 팔려 있을 때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또다시 가서 그 여인을 돈을 주고 값으로 사오라고, 그리고 집으로 데려와서 그녀를 다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눈물겨운 것이죠. 그래도 돈 주고 다시 데려오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해볼 수 있지만 마음으로 다시 사랑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호세아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13장까지는 호세아의 설교 9편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형식으로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호세아서의 구조를 볼 때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지 이 설교 기술을 잘 익히고 능통하고 또 설교학을 배우긴 했지만 어떻게든지 이 설교를 어려운 말로 또 논리적으로 또 때로는 사람들에게 웃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의 귀와 마음을 이렇게 후리는 것이 그것이 설교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로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의 권위는 얼마나 설교를 어렵고 힘들게 또 듣기 좋은 말로 논리 정연하게 그렇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자기의 삶을 들여서 자기의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말씀에 순종한 호세아의 이 설교는 정말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4장에서 처음 시작되는 호세아의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죄를, 숨은 죄를, 또 겉으로 드러난 그 악랄한 죄를 고발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없다는 거죠. 하나도 없고 없도다. 그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가져야 할 하나님의 성품들이, 자격들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면 있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드러내고 폭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합니다.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 사회는 고소고발이 만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공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와 불법이 많아진 세상이 되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법원의 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의 고발 사건도 많다는 거예요. 판사들이 교회에 관한 이런 사건들을 재판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재판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인간인 판사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교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돌려보내는 경우도 전에는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만큼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은 가득 차게 되면서 이 교회가 고소고발이 남발하고 또 마치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라도 죽음에 이르는 그런 죄를 지었으면 덮어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모라면 내 자식이 이 엄청난 죄를 지었을 때는 빨리 죄를 씻고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던 하나님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시고 선택한 백성이에요. 그러나 이 백성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죽어갈 때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어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 그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없어야 될 것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 땅과 똑같은 죽음과 간음과 살인과 거짓과 온갖 죄가 만연한 그런 사회가 되었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고 하나님은 고발하십니다. 여기서 논쟁, 쟁변은 법적 다툼을 말하는 겁니다. 검찰에 고발했다는 것이죠. 검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의 수위가 쉬쉬하며 덮어줄 수 있는 수위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땅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자격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두 가지로 고발을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발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악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호세아 말씀은요, 그 당시 호세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 세 가지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먼저 진실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진실은 신뢰하고 서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진실함이 없다면 수만 가지 율법이 있어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실이 없는데 규칙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진실함이 없는데. 겉으로는 좋아하는 척, 겉으로는 이렇게 잘하는 척 속이고 마음에는 거짓이 가득한데 수많은 말씀들이 율법이 있은들 그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진실하면 귀찮아지고 문제가 복잡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부자나 권력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을 일삼고 자기의 진실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자기가 가진 힘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하나님은요, 레위기나 민수기 이런 말씀들에 보면요, 누군가 억울한 죽음을 죽어서 아무도 알지 못할 때 내가 그것을 보았다면 너는 모르는 채 하지 말고 그 진실함을 밝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진실함을 행할 때 그것이 내게 어떤 부담이 오고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실함을 위해서 힘없고 약한 자들이 억울하게 희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을 밝히는 자들이 되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 진실함이 어느 때부터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힘 있는 권력자나 부자에게 아첨하고 뇌물로 진실을 가려주고 입속을 챙기고 그러는 일들이 허다하게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인애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애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책임져주는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또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책임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게 인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에게 이런 인애가 있어야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백성들과 이방인들과 다른 그 두드러진 차이점이 뭐냐면 이 바로 하나님의 인애,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관심도 갖지도 않고 모른 채 해요.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지 그냥 지나쳐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조금 귀찮아도, 내가 조금 힘들어도, 다른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생명의 위협에 놓여 있다면,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를 돕고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이 있었어요. 자기 친족 중에 누가 너무나 힘들어서 조상이 물려주는 땅을 팔아서 또 노예가 되었다면 그 가까운 친족이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그 기업을 계속 이을 수 있도록 기업 물을 자가 대신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진실을 증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의 생명과 같은 것인데 그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그 상징이 뭐냐? 책임지는 이 하나님의 인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이 인애의 사랑을 가지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랑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처음 사랑을 가지라는 거죠. 너희가 이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은 결국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1절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여기서 야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부가 서로 함께 살 때 서로를 아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뭐 신학 지식이 많고 성경을 막 딸딸딸 외우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본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그 기쁨,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처럼 여겨요. 그림의 떡처럼 여겨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실을 버리고 거짓을 행해요. 왜? 거짓을 행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반드시 저 사람이 억울할 것이고 저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귀찮으니까 모른 체하고 교만하고 오만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담는 그릇이에요. 이 그릇은 깨어지거나 물이 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온전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의 모습,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2절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입니다. 소위 살벌한, 리얼하게 이야기하면 피 튀기는 세상이었다. 계속해서 피가 흘려지는 땅, 억울한 피가 흘려지고 무고한 사람이 목숨을 잃고 그런 세상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 어떻게 이런 땅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 저주가 뒤따라요. 저주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막 욕하고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속임, 그리고 살인, 도둑질, 간음, 이런 일들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이 뭐예요? 진실과 인애, 그거 아니겠어요? 서로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저 사람의 말이라면 정말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서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 능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인간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 사람의 목숨도 파리처럼 여기는 그런 죄악만 가득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느끼고 체험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어진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이방보다도 더 악한, 포악한 땅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특권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되었을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은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미리 막고 예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무엇보다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정치하는 사람이 되고,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배를 위해서, 소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권력과 부귀와 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게 된 거예요. 제사장이 오직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요, 제사장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제사장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믿고 하나님을 가르치려 들은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말씀을 가르치면 권위가 떨어져서 네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냐라고 하면서 되받아치고 자기의 주관과 생각을 쫓아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기 싫어할 때 그 마음의 삶의 안팎이 다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졌고 포악해졌고 모든 생각과 마음이 다 죄짓는 대로 세상으로 향하여 있었음을 보게,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짐승만 또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이렇게 된 데에는 지도자들의 범죄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말씀을 버린 지도자들, 제사장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을 행하고 죄를 짓는데 용기를 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밤에 넘어지고 타락하고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용기 내서 죄 짓고 죄악을 먹고 마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에 보면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너의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기업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산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물에 의해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어디까지 타락했냐면 속죄제물을 먹고 백성들이 이 죄를 짓고 속죄제물을 갖다 바치기를 바라는 그런 데까지 타락한 거예요. 제사장도, 그래서 선지자도 넘어지고 그들의 타락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고 만 거예요. 내 어미가 멸하리라, 이 말은 어머니가 죽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초가 되는 그 뿌리까지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돈을 못 벌고 직업이 이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고 그래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지 않고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며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으로부터 썩음을 방지하고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살아야 할 백성들이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제사장들의 입에서,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자기들이 원하는 생각대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15분, 20분만 간단하게 하고 빨리 끝내라. 왜? 지겹다는 거예요. 졸리다는 거예요. 세상 일에 피곤한데 무슨 말씀 듣느냐는 거죠. 빨리 쉬어야지. 육체적 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 시간을 아깝게 여기고 낭비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 풍조 아니에요? 갈수록 예배 시간이 짧아지고 말씀 듣는 게 싫어지고 빨리 설교 끝나고 그냥 집에 가서 쉬고 싶고 다른 프로그램 막 유명한 연예인들 부르고 또 그냥 무슨 즐겁고 재미난 행사를 해서 교회를 무슨 마치 행사장으로 만드는 것이 좋은 걸로, 그래서 사람만 많이 모으면 그것이 교회인 줄 착각하는 세상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말씀이 사라진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어떻게, 그런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자기 욕심과
자기 본성과 생각과 늘 충돌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욕심을 채우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들추어내시고 산산조각 부서뜨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고 방망이 같고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분하고 지루해하고 흥미도 느끼지 못해. 왜냐하면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이 지루한 말씀 시간을 끝내고 재미난 TV를 켜서 웃는 것을 원해요. 그 결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요. 거기에서 그들은 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버린 것은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세상을 대신한 거죠. 하나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이 가르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 가르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또 재난을 막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그 시간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돼요. 자기의 죄를 깨닫게 돼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움이 임해요. 그런데 말씀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라도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정말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는 거짓과 속임이 가득한 그런 땅이 되어버렸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멈춘 그 땅은, 그 백성들의 마음은 생명 하나 발붙일 그런 자리가 없는 사막처럼 변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더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죽음이 오는 법입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제동을 걸어줄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번성할수록 돈도 있고 시간도 많고 힘도 있고 하니까 마음껏 죄 짓고 마음껏 범죄하는 것이죠. 그래서 며느리들도 간음하고 막 제사장도 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막 음행을 행하고, 어떤 살인과 죄를 져도 하나님은요 다투지도 말라 그래.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래. 왜 그래요? 너무너무 타락하고 썩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죄 짓고 있는 삶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다 망한다는 거예요.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 용서함이 사라지겠죠. 죄 용서함이 없는 그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삐뚤어진 신앙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은 종교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면 그 자리를 반드시 우상이 대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라.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아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출이 많아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포도주와 이 곡식들을 더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주고 음행을 일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에 취하고 배부름에 취해서 나무의 막대기에게 가서 복을 더 달라고 비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저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몸을 팔아서라도 그 자리에 오르고자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도주와 곡식은 가나안 땅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성경은 여러 번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쾌락에 빠진 젊은이들에게 술과 음란은 더 이상 금기사항이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조차도 술에 빠지고 성적 유혹에 이끌려 들어가고, 여러분, 마음껏 헛된 잘못된 상상과 죄악된 생각에 빠져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헛된 생각하는 것조차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된 헛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상이고, 하나님은 그 헛된 생각을 하는 우리 마음과 행위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죄악으로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번 끄집어내고 죄에서 멸망길에서 건져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말을 듣지 않아요. 오늘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완강한 암소처럼 변했다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아요.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피는 완강한 암소처럼 꼼짝 않고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이들의 삐뚤어진 이 기질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는 버려두라. 결국에는 맹수가 달려들어서 다 뜯어먹고 너희는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17절부터 19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여러분, 하나님은 에브라임이 우상과 붙어먹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단짝입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일컫는 애칭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연합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해야 할 이스라엘이 고멜처럼 제 남편을 버리고 바람이 나서 우상과 연합하여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붙어먹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떼면 그냥 너무 상처가 나고 죽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도 버려두라 하세요. 결국에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절에 보면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바람으로 그 이스라엘을 싸서 멀리 버리셔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강하고 크고 축복받는 나라가 되고자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는 순간 그들은 부패와 죄악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엔 쓰레기처럼 봉지에 싸서 바람에 싸서 버려지는 쓰레기처럼 치움을 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어떻게 보면 듣기 어려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지를 한번 봐야 합니다. 세상에 쉬운 길은 없습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옷을 걸쳤더라도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는 빨리 토해내고 빨리 옷을 벗고 제자리로 돌아와야 해요.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루하루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제대로 쫓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고 내 삶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없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그 믿음, 그 신앙을, 그 사랑을 중단하지 말길 바랍니다. 더 목말라하고 하나님 더 갈급하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며칠 동안 사실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을 봐도 너무나 깨달아지지도 않고 마음의 은혜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전하지만 마치 그냥 녹음기처럼 내 마음에 어떤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게 막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있고 싶다 해서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메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요, 삶이 즐겁지가 않아요. 그리고 입에서 좋은 말도 안 나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것이고 아직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실, 인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둬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